이제는 귀에 마음에 익숙한 말씀들이지만은 그 말씀을 제가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더 풍성하게 거하고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본기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3주째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멋지게 마음에 쏙 들어오는 이 문장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사탄에게 가깝다. 성경에서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말. 또 성경에 손때가 묻을수록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경책이 깨끗할수록 마음이 더러워진다. 이게 굉장히 요즘 말씀에 매혹하고 굉장히 저는 잘 통하는 문장이어서 누군가가 깨닫고 쓴 거지만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니면은 손때가 많이 묻혀져 있습니까? 단순한 얘기고 질문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넘기고 줄치고 관심이 있어서 가고 자꾸 하다 보면 성경책이 자꾸 이렇게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책이 이걸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이 너무 낡아져 가지고 가죽이 다 낡아져서 불편해서 3만 원인지 4만 원 주고 가죽을 새로 입혔습니다. 손때 묻은 줄을 많이 쳐놓은 이 성경이 익숙하거든요.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이 좀 뭔가 좀 떠올랐는데 어디에 있더라 할 때에 딱 펴면은 어느 정도 딱 나와. 그게 익숙해서 그래요. 그 앞서 인용한 것이 딱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손때가 많이 묻히고 줄이 많이 쳐진 그런 성경책으로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 옆에 두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늘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이 귀하고 읽어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고 덮어준 채로 가면은 3주가 아니라 앞으로 10주를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런 반응인 당사자에게는 아주 소위 말해 귓등으로만 듣는 분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마 크게 아무 의미도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의미도 없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헛말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듣나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과 기쁨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는 이 빛이요 등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멀리 두고 소홀히 하고 인생이 빛나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구원도 잘 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경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이니까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말씀을 안 잡수고 계신다면 말씀을 펴서 읽는 것부터 해서 잡수시고 열심히 이렇게 나오셔서 들으시고 셀에서도 서로 나누면서 말씀 잡수시고 열심히 말씀은 내가 볼 때는 과식해도 괜찮습니다. 음식은 육의 양식은 과식하면 이게 다르게 건강에 안 좋게 나올 수 있지만은 결과가 말씀은 어떤 분은 지금 10몇 도 가셨다는 분도 있고 매 성경을 가까이 해서 열심히 늘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제 꼭 확인하고 묻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쓰든지 읽든지 어쨌든 문제풀이도 거의 많이 하고요. 거의 신앙의 연주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꾸준히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바른 자세고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디 유명한 부흥사요 목사였던 무디는 말하기를 성경은
당신이 죄를 멀리하게 한다. 죄는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죄가 슬그머니 우리 안에 자꾸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으로 채우고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계속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가면은 죄는 힘을 못 쓰고 달아납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힘 못 쓰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저는 정말 배고픈 사람처럼, 배고프면은 냉장고 문 열고 뭐 찾잖아요. 뭐라도 먹으려고 슈퍼 가고 사서 먹으려고 하고 음식점 가잖아요. 이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사람처럼, 목마르면 물을 막 찾잖아요. 물을.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에 대한 식욕과 갈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영육간에. 꼭 영적인 것만 말하는, 영적인 것이 먼저이지만 영적으로 딱 체계가 잡히고 건강하면 육신적인 것이 편안해지고 풀립니다. 이게 원리예요. 영적으로 막아놓고 육신적인 것 잘 되는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싹 쭉쭉 기도도 올라가고 말씀도 착착 들어오고 이게 돼야 인생 육신에 하는 일들도 잘 펼치고 열리는 것이,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원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이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 정말 갈증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펴고 읽고 듣고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 묵상도 하고요. 이게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이게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끝부분에 때가 가깝다는 그 앞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 지키는 쪽까지는 아직 지키는 건 성경 읽는 것을 들었으니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내 삶을 되게 묻어나도록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성경도 모르고 읽지도 않는데 뭘 묻어내고 뭘 성경이 나와야 되겠다. 성경적 삶이 나와요. 여기 들어간 것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읽고 채워놓으면은 그것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나의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직접 읽기도 하고 문제도 풀고 함께 하지만은 아직도 그 움직임이 없다면은 3월, 오늘부터 3월달 이제 시작되고 오늘 주일 오늘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라한 마음으로 정말 배고픈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가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펴고 읽고, 읽는 것이 이렇게 첫 번째 기초입니다. 읽는 것부터 습관을 들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으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는 것도 성경이 있어야 가능해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고, 둘째는 성경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 틀이에요. 그게 되면은 이제 다른 건 이제 하나하나 열리고 펼쳐져게 가능합니다. 이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성경 66권, 아니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이 66권, 즉 한 권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고, 믿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 누구에게? 그러면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설교 말씀도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강단 메시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밭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본문으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아마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 여러 신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무너무 분명한 인격적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서 뭐 받았다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신은 위험합니다. 그건 개인 신앙이고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성경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역대 대통령 아니었지만 너무 유명한, 미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제1번 제일 인기 훌륭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고요,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이고, 온갖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많이 들어서. 성경 66권의 주제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표상 여러 가지 그림자적인 어떤 걸 통해서, 인물이나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분이 오실 거라는 메시아를 예언, 계속 이 땅에 보내실 걸 약속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께 직접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는 또 사도행전부터는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걸 같이 있었던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성령이 주신 감동을 입어서 이제 편지식으로 쓰고 또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예수님, 성경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결정적인 단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동일하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도 신약도. 이 모든 성경이 하나 주제로 딱 통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빼고 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가 아니고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예수님이시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알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을 배웠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를, 그 귀한 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겠는가?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하고 귀한 성경을 주셨을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는 성경 읽다가 의심을 위한 왜가 아니라 자꾸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에 대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큐티라고 말하잖아요. 깊이 묵상하는 거. 읽는 차원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쨌든 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귀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고, 구원. 성경을 주신 최고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던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구원을 이끈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나, 얼마든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뭘로 알겠어요?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인 걸 어떻게 알며, 저 보이지 않는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것을 무슨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하고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은 들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메말른 모습이에요. 언제나 복음을, 그 찬양을 부르고 복음 찬양을 부르고 정말 예수님 보혈 찬양을 부르고 또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격의 어떤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고백들이, 찬양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성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학습된 대로 배운 대로 인간은 원숭이의 자손일 거라고 믿으면서, 인정하든 않든 우리는 배운 대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고 더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는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허구를 과학처럼 진리처럼 믿고 있는,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해 줍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령이 누구시길래,
성령이 누구시길래? 그러면 인쳤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의미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인친다.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입니다. 인쳤다. 말하자면 입국 비자에 외국에 가려면은 스탬프를 찍어줘야 받아야 허락을 받은 것이고 그 나라에서 나라에서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 스탬프 찍어주는 겁니다. 그 비자에다가.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이니까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하나의 그게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성령이 인침받은, 즉 예수가 구주임을 확실히 믿고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인친 거예요. 그리고 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침받은 성령의 딱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머무르 계시면서 이제 함께 사시다가 우리가 이 땅 끝나는 날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이 성령이 오셔서 성경대로 성령이 여러분 인쳤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분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더 확인하고 확증하고 더 담대해지려면 이 믿음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봐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한번 인정한 것으로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말씀 보면 이거 끝내고 다른 거 읽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걸 가지고 또 1도 했으면 또 1도 가고 3도 가고 10도 가고 막 계속 읽고 또 큐티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막 묵상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거 하나의 그래서 하나의 삶이 돼야 돼.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게 막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끝나면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 그분 말씀해 주신 그분이 직접 그분이 거기서 천국에서는 말씀해 주시면 거기 들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 1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왜 줬느냐?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삶의 규범입니다. 모든 성경은 16절, 17절 하나님 감동을 된 것으로 이 감동을 됐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등등.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성경책이 했습니다. 성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종소리를 성경에서 기인해서 성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노예 해방을 시작했고 이뤄냈습니다. 성경이 준 영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진짜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들은 그 밑바탕에 법 또 정서 모든 거에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바탕이 있고 발전시켜 온 근거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안전한 가장 우리를 평화와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되는 것이 성경책이라. 또 그렇게 그걸 근거로 해서 딱 일어나가는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는 정말 자유가 있고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가지기만 해도 핍박을 잡아가두는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데 러시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결이 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고 성경을 바로 안다면은 생명을 함부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성경은 반대되는 생각이고 행동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얘기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존 워너메이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물건들을 샀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만 선택하라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9살 때 산 $1 50센트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비록 헤어지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래된 성경책이지만은 여기는 내 손때가 묻어있고 나에게 생명을 준, 내가 오늘 나 되게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이 성경, 이게 나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로입니다. 보물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그 일화 유명하죠. 이 성경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었고, 이 성경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까지 큰 과실 없이 여기까지 이루고 오게 됐습니다. 진실한 그의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과 삶의 절대적인 카논,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길에 표준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바뀌면 바꾸잖아요. 세상에 헌법도 바꾸잖아요. 모든 것은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은 세상이 다 변해도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아요. 믿으시죠? 변치 않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집 짓는 자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까이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나가면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거니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말씀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고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바름의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의의 길. 여기서 의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올바름.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많은 걸 가지고 떵떵거려도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걸어갔으면 그 인생은 헛됩니다. 해벨입니다. 바람 같은 것입니다. 무너집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된 삶, 바르게 의롭게 살도록 결심하고, 매주 결심하고 매일 그렇게 살도록 힘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서 그 말씀을 구원을,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고, 거기서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삶의 기준과 표준을 주신 성경을 계속 펴서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발음을 쫓고 올바른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거기에 말씀에 맞춰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나아갈 때에 성령은 기뻐서 우리를 감동 주시고 더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선한 길로. 16절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은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설교 시간에 이건 왜 나를 치지? 누가 말했나? 누가 뭐 고자질했나? 목사님 내 상황 어떻게 알고 저런 얘기할까? 이런 때가 있다라고 저는 종종 들어요. 그게 극히 정상적입니다. 잘못되고 잘못될 간에 있는 책망도 없고 어떤 징계가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잘못 말씀이 아닌 의와 발음이 아닌 올바른 길이 아닌 길에 섰고 그 길을 그게 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책망이 옵니다. 교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걸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이 오고 찔림이 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내 영이 회복되고 사느냐, 더 깔아지고 더 문제가 커지느냐, 이게 여기에 갈려요. 말씀 듣다가 책망 같은 것이 여러분 주어지고 죄가 생각나면은 아멘을 하시고 삶을 교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정이 뭐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 중에 중심 메시지가 뭔? 구약 성경에 그들이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했지만 일주일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런 것을 예배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교정하고 회개를 통해서 바꾸고 이 쓴뿌리가 깊이 뿌리 박히지 않도록 빨리 회개를 통해서 뿌리를 뽑아내고 몰아내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책망이 오면은 쏘아보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삐지지지 말고 책망이 오면은 주여 저를 사랑하시니 사랑하셔서 저에게 들려주시니 제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하고 고쳐나가면은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든 것들 다 풀립니다. 열립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근거를 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옳음을 선택하시고 의의 길로 고집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길은 말씀의 길이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고집하며 가는 그 길입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말씀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끝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이게 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이 가졌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게 다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면 올라갈 수 있다면 모든 것 짓밟고 올라갑니다. 세상의 생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의 삶의 기준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절대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혹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가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도 그래도 바른 길 가는 것이 그리고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 진짜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길이라니, 그게 사는 길이고 옳은 길이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삶의 기준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삐뚤어지고 엇나간 것이 있으면 교정해서 돌이키고 다시 재정립해서 월화수목금토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이 딱 건너뛰어 버리면 월화수목금토가 다른 요일과 같이 쭉 이어지면서 교정을 시간을 놓쳐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교정할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가다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다면 우리는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예배가, 주일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믿어도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막 아우성치니까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라도 조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붙잡고 조금 약간 천천히 가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 하나님의 보장이 있잖아요. 그런 길은 정말 진실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말씀을 기준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이번 한 주 3월 한 달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힘, 능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힘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 힘을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준다. 선한 일. 여기 선한 길, 선은 오늘 17절 끝부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이 성경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여기서 선은 사랑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선은 사랑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사랑의 길을 가르쳐주고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사랑 계명 아니겠어요?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계명을 네가 따르리라. 형제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 베풀어주는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한 시기를 생명처럼 지키라고 구약에 못 박아 십계명에 담아주시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신약에 와서 성령에 의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로 공식적으로 계속 드려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지키라고 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살 때에 그냥 살면 안 되고 세상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네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기준이 바른지 잘 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봐라. 이 말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세상과 좀 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내 삶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바쁘게 한 주 살았어도 이 시간만큼은, 물론 여러분 속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다 모릅니다. 딴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을 잡아, 여러분 영적 루틴을 잘 세워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루틴을 세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걸 여러분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담고 있고, 이 세 가지가 되면 두 가지는 전도, 선행, 이건 빛이 나오니까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이게 열매가 결국은 열리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너무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 루틴을 세우세요.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나는 펴고 세상 이상 읽겠다. 40여 명이 지난주에 40장 인쇄했는데 다 나가고 없더라고요. 모자라서 우리 호건이 형제가, 목사님 지난주 거 하나도 없는데 저에게 좀 카톡으로도 보내줬거든요. 군대도 뭐 카톡 할 수 있다니까 군대도 보내줄 수 있어요. 군대 가서 큐티 그 문제 풀이하면서 말씀 보라고. 훈련 시간 끝나면 다 나머지 일과 끝나면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군대 생활하리라, 나는 이렇게 하루 일주일 이렇게 살리라, 한 달 이렇게 살리라,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 3번 아니면 15분 기도는 내가 어떤 일에서 기도하겠다, 나는 어떤 일에서 찬양을 매일 부르겠다, 듣겠다, 부르겠다, 이런 것을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얘기로 가지고 와서 내가 세우라는 얘기예요. 루틴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울 때까지가 조금 힘들고 그렇지, 세워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뭐 좀 제 나름의 루틴을 일어나면은 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전체를 매일 듣는, 오디오를 듣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루틴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계시록 강의할 때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일 이렇게 전체를 매일 1독씩 듣는 거. 물론 놓칠 때도 많아요. 뭐 하면서 듣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끝나면서 찬송을 한 30분, 적어도 30분, 1시간 정도를 들으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하면서 큐티하고. 이건 오전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 주어지는 저의 루틴이에요. 하나의 영적 루틴. 그리고 다른 시간은 다르게 이제 또 안 돼. 적어도 오전에 그렇게 하려고 정해놓고 나아가는데, 이 습관이 되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되어지는 거죠. 좋은 습관, 경건의 연습, 훈련을 통해서 잘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아파도 하고요, 좀 바빠도 합니다. 바쁘다고 빼먹고 아파도 빼먹으면 나중에는 흐트러져 버려요. 안 돼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진짜 필요한데, 중요한데.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면 인생에 많은 복잡한 일들이 연이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이렇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무시되고 소홀히 되면은 반드시 복잡해져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루틴이 딱 정해지면은 단순해집니다. 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고, 그 시간 못했으면 저녁이라도 하고 이러면서 매일 하겠다는 그거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끝나더라고요. 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룻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붙어서 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어부지리로 데리고 간 것이고, 붙어 갔으니까 그 자체만도 복이에요. 근데 어디서 갈리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선택권을 먼저 줬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예배,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이상 뭐 다른 거 계산 없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굉장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하고, 그때부터 그는 소돔과 고모라 좋아 보이는 땅을 갔지만 거기서 죄악의 도성 그 안에서 이제 허우적대는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떠난 후에도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죠. 아브라함은 현실 감각이 없어 보입니다. 꽉 막힌 사람으로 보입니다. 롯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거 택한 것 같습니다. 아주 머리를 잘 돌리는 인물입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 보였던 롯이 잘 됐습니까? 묵직하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누가 복 받았습니까? 누가 잘 됐습니까?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겉모습을 본 롯이 잘 사는 듯 했지만은 그런 사망의 길로 갔고, 아브라함은 부족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인생이 되었더라. 저는 현실 감각이 좀 약간 떨어지고 뒤진 것 같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은 여러분이 더 민감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현실의 감각도 사실은 잘해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감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시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잘 연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했던 쉐마 교육. 이게 성경 집중 교육입니다. 말씀 전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정말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그들은 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계속 이어주면서 토라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말씀과 함께 하도록 그거 남긴 건데, 그렇게 교육받은 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영향력이 있는 물론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는 많다는 거. 미국을 움직이는 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각 요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를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 연구는 그들의 교육에 있습니다. 예. 정말 잘 배워서 너 잘 되고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잘 배워서 그 정서 속에는 남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성경 지식을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바로 오늘의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나는 펴시고 읽으면서 말씀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복된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잘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